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합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에서 이제 제목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주부를 만드는데 아내가 주부를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서 아니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왜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적었냐? 그래서 성경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생각하는 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건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것을 이제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어떤 것에 우리 환경이 변화할지 환경에서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응전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에 반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반응하는 형식이 어렸을 때부터 그 반응하는 형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몇 번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자극에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하겠구나. 이것들이 대충 짐작이 되는 이유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으로 대하고 활발한 사람은 활발한 대로 대하는 것. 이것을 잘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배제해버리거나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다양한데 내 지식과 내 경험 속에 내가 갇혀버림으로써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해버립니다. 접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속담이 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고 우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생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죠. 그 우물이 조금 더 크냐 적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 항상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많은 경험을 할 시간과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책을 쓸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루 이틀에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1년에서 2년, 3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동안 그 책을 쓰면서 자기가 그 책에 쏟았던 모든 경험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그대로 써놓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굉장히 많은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넓게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조그마한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내가 체험을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라는 특수성이 있죠. 거기는 유명한 항구 도시고 돈도 많고 또 굉장히 지식적으로 그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알려주려고 굉장히 힘쓴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경제력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엘리트 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그거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여태껏 교육받아온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이것을 이해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지식이 너무 많았고 자기의 경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인데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나 게바나 또 바울에게서 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모르는 상태로 그 사람들, 나를 가르친 지도자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에 의해서 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이 교회를 온 지 이제 8개월 됐나요? 9개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이상길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나 내가 섬겼던 교회나 바로 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주성긴 교회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게 바뀌었잖아요. 뭐 저는 막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뭐 큐티를 해야 된다, 일대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침착하게 깊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론이 틀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이 교회는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움직인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이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살아 움직이십니다. 이 살아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다는 거죠. 살아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을 키우면 그러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는 걷지도 못했는데 오늘 한 발 뛰고 내일은 또 두 발 뛰고 어제는 말도 못했는데 옹알거리고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도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거죠. 자라나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전당, 거룩한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집, 즉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과 똑같은 거죠. 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세상과 우리가 왜 성전인가?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것과 구별된 하나님으로서의 세워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헌신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헌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걸 뺏기에 바쁩니다. 경쟁사회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남의 것을 많이 가질수록 내가 부유해지잖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하는 것이 또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세상 가치관과 틀리게 살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성전을 더럽힐까요? 여기 우리 교회를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깨끗하게 하는 것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깨끗이 한다. 물질적인 이 교회, 이 물질적인 것을 깨끗이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교회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이 성전이 더럽혀진다, 물질적으로 더럽혀진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진리,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 때 뭡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 진리에 서 있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살 때 우리는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훼손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것. 분열과 파당.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파당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또 아볼로파 이렇게 파를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 이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 세속적인 가치가 인기가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도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빨리 해야 되고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는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양이 많고 빠르게 무엇을 하고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도 거기에서 진리가 왜곡되면 그 교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빨리 무슨 사역을 해도 그것들이 진리와 어긋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한 명이라도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겁니다. 또 성전을 더럽힌 게 뭡니까? 자랑과 교만이죠. 자랑과 교만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뭐든지 다 하고 내가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이것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죄는 분명히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할 때, 그것을 변명하고 죄를 합리화할 때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앞에서 눈 감아버립니까? 회피해버립니까? 아니면 그것을 합리화시킵니까? 몸이 좀 안 좋아서, 내가 좀 어때서, 이런 것들, 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런 달콤한 말로 내 죄를 가려버리거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죄에 회피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일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힌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과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하나님 돌아앉으십시오. 내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큐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뭐 이것을 읽고 제목을 정하고 요약을 하고 묵상을 하고 뭐 또 그것을 적용을 하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도 생각해도 그게 좀 막 이거 제가 이제 순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처음 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여기서 와서 강의했던 분들은 원칙을 이야기해 줬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그 큐티 책을 보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되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있었던 뒤에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화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쭉 읽고 그 기도문까지 그냥 읽고 끝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을 읽고 그 중에서 딱 한 구절 또는 한 단어 좋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 많은 본문 중에서 뭔가 하나 딱 이게 좀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 이 단어가, 왜 이 문장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겁니다. 그 많은 문장 중에서 왜 그것이 나에게 남아있는 건가? 그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이슈와 관련돼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해답이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큐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은 전혀 다른 거, 아내는 전혀 다른 거, 둘이 서로 다 그 말씀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의 이슈가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읽어보고 어떠한 구절이 마음에 딱 와닿으면 이게 왜 나한테 걸릴까? 왜 이게 내 마음에 남아있을까?를 곰곰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큐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다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같이 가주시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동행할 테니까 10분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10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큐티예요. 그게 큐티. 많이도 안 걸려요. 쭉 읽어보고 그 중에서 한마디 딱 주어졌을 때 이것이 왜 나한테 와닿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고 퍼붓고 그리고 땡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나를 통찰시키고 나를 알게 하는 길인 거예요.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성공 방식, 화려한 언변 또는 인기 추구를 영적 성취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교만을 자기 확신이나 아니면 담대함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믿음으로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가 아닌 거죠. 판단 기준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판단 기준.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건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또는 내 논리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행동의 기준, 모든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되지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내가 많이 배웠고 또 많이 묵상했고 많이 기도했다고 내가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항상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거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왜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꽉 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데,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맞지 않느냐? 세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칼로 뺏고 적을 굴복시킴으로써 우리가 이기는 건데, 아니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놀라운 것이죠. 자기의 가지고 있던 경험과 판단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읽었던 게 뭡니까? 복음의 미련함, 십자가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함과 약함으로서 지혜 있는 자와 강함을 이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강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그럴 때 아빠의, 엄마의 강함을 보여줘서는 자녀가 강하게 클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약함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강합니다. 자녀에게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힘을 얻고 강하게 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인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게 뭡니까? 지식도 없고 배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우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배웠겠죠.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이 얼마만입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1:1 해라, 큐티 해라, 성경 공부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도 우리 교회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다른 교회에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그런데 뭡니까? 배울 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중간이 없어요. 배우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소화불량에 걸려요. 과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러면 가르쳐야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으로만 한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배우고 배울 게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 배우지 못할 경우는 외부에 나가서라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배웠으면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온누리 팀이 와서 했던 분들, 그 사람들 큐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배우고 난 뒤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뭡니까?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가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사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다 집사님들이었어요. 장로님과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맞아 세상 지혜는 아무 필요가 없어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돼 그리고 학교를 안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틀린 이야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는 지식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과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 지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인 지혜, 곧 그것을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시고 자기 의지와 능력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도 배워야 됩니다. 물리도 배워야 되고 세상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실 때 그 일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다 세상 지식이잖아요. 세상 지식을 배워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가면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은 세상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가운데 일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면 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신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과학과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양립할 수 없다. 과학은 바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섭리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라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만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려고 하는, 또 세상 지식을 좀 가졌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또는 바울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스승을 추종하는 그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의 은사, 또 목사님의 스타일, 또 목사님의 지식을 자기 신앙의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좋다,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들이 안수의 은사가 있다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에 묶는 결과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좋아서 그 목사님만 쫓아다닌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목사 한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양하게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설교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양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저한테만 여러분들이 묶이면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갇혀버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22절을 우리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우리들이 믿은 믿음이 어떤 목사님 한 분의 설교에 묻히거나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에 묻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만물을 소유할 수가 없고 그 목사님, 그 은사, 그 스승, 그 사람 한 사람의 것으로 우리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배울 게 있고 게바에게도 배울 게 있고 아볼로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바울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있는 거고 게바도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좁은 자랑, 넓은 은혜. 여러분은 그 좁은 자랑을 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주신 넓은 은혜를 택하실 겁니까? 우리는 우물한 겨울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넓은 은혜를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라는 것이죠. 다 우리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지금껏 장래껏 현재의 삶도 장래의 삶도 뭡니까?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지도자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논리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특정에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는 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고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다고 스스로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럼 우리 육체도 강건해질 겁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수동적이고 피해자고 우리는 또 배우기만 하고 가르칠지도 모르고 우리는 항상 불행한 자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는 더 강건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건강안해지겠습니까?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충성하고 그의 헌신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소유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영향력 안에 그 주권과 보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주섬긴 교회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섬긴 교회가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소속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이유는 뭡니까? 만물이 우리에게 속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만물을 누리는 것,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 현재나 미래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는 또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십시오. 사랑하고 행복해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였던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경험 안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경험 안에 거하기에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일상이, 내 가정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이 교회가 성령님이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